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이 도시를 점령하자 유명한 박물관장은 가장 소중한 국보를 어떻게 해야 이 유물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짜냈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화려한 전시장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가짜로 물건을 갖다 놓고 진짜 보물은 허름한 창고에 누가 봐도 손대지 않을 것, 과연 이런 곳에 있을까 하는 곳에 그 보물을 숨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적들은 그 화려함에 처해져 있던 전시장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정작 진짜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담아 놓아야 됩니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것에서도 진짜 보물을 잃지 않고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격돌하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잦은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려고 하랬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 때 여호사밧도 아합 왕과 같이 그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아합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평범하게 뒤에서 뒷짐지고 보이지 않는 짓을 했지만 하살이 옆구리를 간통해서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요람 역시 이 아람과의 절대적인 전쟁을 피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또 전쟁 중에 그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인지.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이 뺏으려고 했던 나봇의 포도나무 기억나시죠?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겨울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겠죠. 그곳에 이제는 부상을 치료하려고 내려와 있던 요람을 남유다의 아시아 왕,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 되는 요람이 부상을 당한 일을 듣고 그곳에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아합의 왕자를 용서 안 하시고 그의 부하되어 있던 님시의 아들인 손주인 예후를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몸의 부상을 치료하고 있던 요람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척하면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때마쳐 또 아시아는 그게 자기 삼촌을 병문안 와 있다가 예후가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나 살리라고 도망가야죠. 도망가다가 예후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결국 아시아까지도 죽음에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후는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시아의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먼저 말씀드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은 누가 정리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후가 다 죽여버렸죠. 이제는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요, 그 손주와 남아있는 자손들만 있습니다. 그 또한 또 권력과 정욕에 눈이 뒤집혀진 이 아달랴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란을 성공했고 그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달랴와 생각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아의 누이,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를 구사일생으로 구하고 성전으로 피신시켜 놓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권력은요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멀게 하고 혈육을 죽이는 데까지 정당성을 내비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했던 왕사남이죠. 왕을 사랑한 남자입니까? 함께한 남자. 그 내용이 뭐죠? 삼촌에 의해서 조카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종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세계사에서 보는 대로 보면요, 이 아달랴가 천주들 죽인 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세계사에서는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삼촌이든 자녀이든 조카이든 그 누구라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이후에 그 역사의 심판은 다음 세대들이 그 역사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역사를 가지 말라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누실 이 아달랴의 말 역시 한편으로 보면 권력을 탐욕했던 여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서 다른 이들을 다 죽이고 마침 그 이스라엘을 장악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성취하고자 하신 일들이 완벽하게 막아져서 오늘 우리가 불신의 사회와 불평의 사회와 죽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고 패고 싶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씨, 이씨, 최씨는 자기들만의 가문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자녀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꿈꾸는 것은 반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망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포기하게 되겠죠.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마치 실패하고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교를 믿고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꾸 헷갈리죠. 뭐지? 이 말이 뭐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부흥의 말해도 그냥 됐지요. 여러분 포지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적을 완전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해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망이 완전히 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숨겨진 소망의 거루투기. 여러분 이 땅에 숨겨진 거루투기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안 아프고 건강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저께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과의 사유에 있던 그 이부진 씨의 남편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왜 났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재산을 받고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원하는 돈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100몇십억을 받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임무죠? 이무재의 여친이 누구죠? 무당이 나오더라고요. 100몇십억이 있으면 이자만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과 손을 잡고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감금하고 노인을 했다는 건요, 가진 돈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없어졌겠죠. 이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 다들 꿈이 로또 걸리고 싶은 게 꿈 아닙니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많죠. 근데 100몇십억이 있어도 금방 거지가 돼가 자식은 올해 대학을 갔는데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주셨던 그 선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의 참빛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일희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 어떨 때 기쁘고 슬플 때 자꾸 하루하루의 기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늘 어두워지고 그늘해지고 기쁨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예전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네타냐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그 나라의 왕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지만요 모든 왕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 눈에는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자기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그냥 놔두시냐고요. 왕의 일을 하실 때는 왕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참빛 되시는 그 희망의 소망의 거루터기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은 저는 그때를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자꾸 생각이 되는 건요. 20년 전, 30년만 해도요. 하루 세끼 그리고 옷을 집어 입는다는 건 당연시 하던 시대가 어느 순간에 당연시가 사라지고 지식은 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도태되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 간다 하면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까? 보편적으로 한 두 달 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가고 싶어서. 요즘 아이들 보고 소풍 가는데 즐겁냐고 하면요, 우리 엄마하고 갔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갔다 왔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귀찮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이사야 예언 중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당연히 줄기에서 싹이 날까요?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말은요, 그 줄기가 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자의 뜻이 뭐냐면 거루터기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요, 나무는 밑동인데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거루터기를 보면서 저건 나무 죽었네? 죽은 나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거루터기에 조그만 잎사귀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지? 하고 아니요, 그 거루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싹입니다. 그 싹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네체르라고 하는데 거루터기의 이 네체르 줄기가 소망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자꾸 주저앉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건요, 우리 안에 소망의 계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 낙심하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늘 보면 얼굴은 다 이그러지죠.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오늘 이 아달라의 일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요, 아달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미 남겨놓고 그 싹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 아달랴가 죽이고 싶어하던 자기 딸이지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밧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지금 어린 요아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손들은 다 죽였는데 왜 여호야다와 그 딸을 죽이지 못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루투기 여호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죽이고 나면 문란이 생기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정치를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살려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비밀스러운 그 소망이 싹을 틀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에서 그 싹을 키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개개인을 보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람들 얼굴에 생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물질이 많고 적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희망과 절망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사실상 그것도 아닙니다. 많아도 걱정을 하고 있고 없어도 걱정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희망의 싹이 되어야 될 거루터기 계시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비한다는 것도, 희비한다는 자체도 그냥 하루에 즐거운 게 있고, 그것도 기쁨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만족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처럼요, 어린아이는 까자주면 웃죠, 엄마가 기뻐하면 웃죠, 그러다가 울죠. 어린아이 얼굴에서 점점점 벗어나지를 못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이든 아이든 모든 얼굴이 그늘로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7개의 선교지에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그곳의 아이들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소망을 가지는지.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보면 버릴까요? 먹을까요? 그들이 신발이 없다고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대한민국 불과 얼마 전의 모습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빵꾸 안 난 양말 신어본 적 있고 빵꾸 안 난 옷 입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다 빵꾸랑 입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우습게 말하는 거, 속옷도 빵꾸 나면 다 끼워 입었습니다. 고무줄 왜 샀습니까? 속옷부터 해가 다 고무줄이 늘어지고 뜯어져도 어땠습니까? 또 집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다 떨어진 빤스를 입었다고 화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입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며 나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빵꾸난 빤스 입고 왔는데 나를 이뻐하시겠나? 내 얼굴에 들어본 데 용서하시겠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다들. 오늘날 그렇게 설교단에서 말하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한다고. 언제부터 가스라이팅이 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없어지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라포,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의 소망의 거루터기를 언제나 놔두셨는데 그 소망의 거루터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만남을 하라는 이유는요,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들의 어려운 바람이 불 수 있고 태풍이 불 수 있고 눈보라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실 힘이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보이는 것, 이쁜 여자 구하는 거 간단합니다. 돈 벌어서 성형외과 가서 올트닝 하십시오. 잘생긴 남자 쉽습니다. 성형외과 가고 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키 크는 거요. 키도 키우더라고요. 다리를 여러 번 빻아가지고 계속해서 느리니까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남자가 결국 헤어졌더라고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 열차 타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을 얻었는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순간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심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밥만 먹고 사냐고, 뭐 밥을 안 먹고 사냐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돈 버는 재미로 사십니까? 돈을 살리는 재미로 사십니까? 빚을 내는 재미로 사십니까? 세상 사람 떡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살지 인간하죠. 어떤 분들이 웃음을 살짝 웃을 하다가 지금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말씀이 없으면요, 왜 죽냐면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루터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요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싹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땅이 부강한 나라가 될 때마다 우리 꿈을 찾고 허황된 걸 찾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요즘 아이들 꿈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어른들도 그럴걸요?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부끄럽지 그 말하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이들의 목적이고 어른들도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한다 생각하니까 예배가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말씀 있는 게 될까요? 시간이 돈이라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주는 강력한 힘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보이는 것으로 자손들을 죽이고 왕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 그걸 모르니까 불나방같이 보이는 것을 향해 계속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폭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를 지나가다 보면요, 세간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직업이 뭐야? 나 목사야. 너 나에게 축복 기도 해주고 가. 안 그러면 못 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야가 한글 아나? 모른대.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공갈 치면 어쩌려고? 아니야, 너는 공갈 못 칠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넌 당연히 나에게 축복할 거야.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들은요, 보이는 것에 없어 가난한 것에도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던가요? 없습니다. 잘. 왜요? 내 기도 제목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까 봐.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기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7장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그 아들을 사용하지만 야곱이 얼마나 아들들 중에 동일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한 아들만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형들이 들으니까 저게 무슨 꿈이야, 비전이야, 저 새끼 하는 건 다 나쁜 거야. 오직 했으면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느냐고 아버지 심부름은 아들을, 동생을 보자 말자 모든 형들의 마음이 어쨌다고요? 죽이자.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돈이라도 받고 팔자. 자,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자마자 노예가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이. 노예 생활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요, 내 때에서 노예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예는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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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노예입니다. 불과 며칠 전가 해도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고 원망밖에 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모질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과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있더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요셉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루투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애굽에서 벗어날 일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죠. 거기서 또 술간장과 떡간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석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가자 말자 뭐 하죠? 난 너를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 김건모 씨가 했던 것처럼요, 난 너를 믿을 것만큼 믿지 말라니까요. 근데 2년 후에 문득 어떻게 해요? 술간장이 이 바로의 엄청난 꿈 때문에 픽업하게 되죠. 이걸 많은 사람들은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이 사람을 가장 좋은 때에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꽁꽁꽁 숨겨놓고 7년째, 6년 이후에 나와서 왕으로 세운 것. 여러분, 아무 권력도 없습니다. 권력과 무기 모든 것들이 아달리아에게 넘어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들고 일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호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2년을 더 그곳에 있었지만 나와서 7년 한량과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적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요, 메시아의 길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만날 때마다 샬롬이 뭔 뜻이라고요? 너 평안하니? 너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니?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인생을 사셔야죠. 저도 걱정, 근심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걱정, 근심하니까 내만 아픕니다. 내만. 그때 수습이 되냐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루터기가 되시고 늘 싹을 피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요, 그 거루터기를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섬기신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계속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소망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